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지역 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직원들의 기술과 경험들을 봉사로 녹여낸 46개의 재능 봉사단이 있죠. 또 포스코 직원들의 1% 급여로 조성한 포스코 1% 나눔재단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도움의 손길들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입당하기 전 리모델링을 할 때에도 어떤 집사님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 공사를 진행했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션이라고 하는 가수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루게릭 요양병원을 짓고 연탄 봉사를 하는 등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나누는 이러한 사람들이 참 멋진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나누는 것은 비단 돈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시간을 나누고요. 그들의 몸을 사용한 봉사를 나누고 또 웃음을 나눌 줄도 아는 이러한 참 멋진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6장부터 이어져 있는 내용들인데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게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람 왕이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지죠. 적군이 온 성을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성의 식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먹지도 않는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자식들마저 잡아먹는 이러한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지자 이스라엘 왕은 이 모든 일들이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살려보내서 그렇다라고 여기고 그래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먼저 신하를 파견했었죠. 이때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7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왕의 한 장관이 아주 비꼬면서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러자 엘리사가 또 대답을 합니다.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는 내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겠지만 그것을 누리지는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성문 어귀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성 안으로 들어가도 어차피 성 안에 식량이 없으니 거기 가도 굶어 죽을 것이고 여기 있어도 굶어 죽을 건데 어차피 이판사판 아니냐. 그러니 그냥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한다고 얘기해보자. 그들이 만약에 살려주면 우리가 거기서 식량을 좀 나눠 먹을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죽이면 뭐 어쩔 수 없이 죽는 것 아니겠냐. 여기서도 죽을 것이고 성 안에 들어가도 죽을 건데 뭐 거기 가서 죽는다고 뭐 죽는 게 뭐 다르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해질 무렵에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그들이 움직입니다. 어찌 보면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막다른 데 이르러서 어쩔 수 없이 결정한 것이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기도 하잖아요. 에스더를 보게 되어지면 민족이 죽음의 위기에 처해졌을 때에 에스더 왕후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는 사건을 보죠.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에스더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게 하시죠. 다니엘도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갔지만 총리까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시기하는 여러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온갖 모함을 받게 되어지죠. 특히나 이제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대 절하지 말라. 30일 동안은 오로지 왕만을 위해서 절하라 라고 하는 그런 공포가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를 보게 되어지면 아주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요. 다니엘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지만 평상시에 하던 그대로 그냥 나아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결단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결단하는 신앙이고, 좀 다른 표현을 쓰면 이판사판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막다른 길에 도달했으니까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결단 한번 해보자. 이래도 저래도 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바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또한 결단하는 신앙을 촉구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이 또한 이판사판 신앙으로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그냥 느긋하게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하고 내 목숨을 구원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면 죽으니 제 목숨을 잃는 것 같은 그런 막다른 곳에 가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진리입니다. 앞길이 막히고 뒷길이 막히고 옆에가 막혀도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열어놓으십니다. 하늘로부터 우리들에게 은혜가 공급되어지고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새 역사를 일으키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에서는 새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6절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환청인 거죠. 그래서 아람 군인들은요, 이스라엘 왕이 해족속 애굽 군대가 연합해서 쳐들어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도망을 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사마리아 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자 어떤 행동들을 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어떤 한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의 처해진 운명, 곧 이제 굶어 죽을 이 위기에 놓여져 있는 운명, 나병 환자들에게도 곧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는 이 운명이 우리 인생의 운명이거든요. 모든 인류가 처해졌던 운명이었습니다. 인간들은 모두 죄로 말미암아서 전부가 다 사망에 처해져 있고 지옥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한 일이 있느냐?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친히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는 신앙,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셨으니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결단만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들에게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본문 속에 다시 한번 보면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하늘 창고가 열린 이 현장을 바라보고 마음껏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먹을 것 먹고 그리고 금은 보화들을 막 이제 가져가 가지고 숨기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러다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이 은혜를 자신들만 누리면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긴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에게 알리려고 한 것이죠.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 벌이 우리에게 임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요,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병에 걸리자 쫓겨난 거죠. 자신들을 쫓아낸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은 원수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원수로 대했던 사람, 나를 쫓아냈던 그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몸은 병들었는데 마음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놓으시고 그 베풀어 놓으신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사용한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무리 중에서 쫓겨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후서 12장에도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즉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버 중에 박유희 씨라고 아십니까? 전참시에도 2번이나 나왔었죠. 그 사람은 유라클이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 중이고요. 지난 5월 25일 날 300회 특집에 나왔고 8월 24일 310회에도 나왔습니다. 유튜버 박유 씨는 2014년에 다이빙 사고로 인해서 경추 4, 5번 골절, 신경 손상을 입어서 전신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강한 의지와 노력으로 재활에 매진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휠체어를 타지만 그래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신의 어떤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고 또한 기록하고 공유하고 있어요. 그의 재활 과정과 긍정적인 삶의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또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지금 큰 일을 하고 있어요. 유튜버인데 79만인가 89만인가 하여튼 그 정도의 구독자가 있는 대형 유튜버예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박유 씨와 관련된 기사와 영상들 그리고 신문들을 좀 이렇게 보았는데 그분의 신앙 간증도 있더라고요. 작년 12월 24일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고난은 선물, 놀라운 그분의 타이밍. 이 박유 씨하고 송지은 가수였다가 배우로 하고 있는 이 박유 씨하고 이제 10월 9일인가요? 그때 이제 결혼하는 이 두 사람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전신마비 유튜버 박유와 아이돌 그룹 시크릿 출신 송지은이 열애를 공개하고 신앙 고백을 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있고요. 눈앞에 펼쳐진 고난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참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졌는데 두 사람을 이어준 것은 새벽 예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베이직 교회를 다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연예인들이 정말 많이 다니는데 박유 씨가 욕창으로 고생했을 때 개그맨 김기리 씨가 새벽 예배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욕창으로 고생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움직여야 이게 그나마 좀 호전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박유는 욕창이 걸린 그 상태에서 새벽 예배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욕창에 걸린 그 상태에서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 송지은 씨를 그 자리에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송지은 씨가 그 자리에서 그 박유 씨에게 반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박유는 고백합니다. 욕창이 내게 유익이었던 것은 송지연을 만난 것이다. 만약 내가 욕창에 걸리지 않았다면 새벽 예배를 그 타이밍에 나가지 않았을 것 같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타이밍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 근데 이 박유 씨의 이 고백, 하나님의 타이밍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타이밍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지만 이거는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어떤 그때가 아닌 하나님의 어떤 절묘한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때가 가장 최적의 시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고난이 인생에 찾아왔을 때 결국에 풀어보면 그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 고난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항상 나누는 말씀 아닙니까?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해놓고 나면 다음에 또 그런 비슷한 유의 고난이나 고통이 찾아와도 기대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입을 모아서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요. 그러나 그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박유 씨는 정말로 뜻하지 않은 그런 사고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전신마비 진단을 받았죠. 지금은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전의 모습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신마비로 인해서 송진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고 또 그가 비록 장애를 입었지만 그 장애가 나에게는 제한된 삶이 아니라 이 장애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공유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건강한 사람도 그와 같은 그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데 그가 그런 모습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참 하나님께서는 참 연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귀하게 쓰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가 있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일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뭐든 자랑할 만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있을 터이니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것을 나눌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 정말 나누는 그런 발걸음들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제발 좀 깍쟁이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인들이 제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속 좁은 사람이 안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4명의 나병 환자의 심정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마음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저주받은 인생과 같은 이 나병 환자들, 한없이 부족하고 냄새나는 이 나병 환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도 다 영적으로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지 않았습니까? 죄에 의해서 영혼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이 혜택을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한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를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들에게 세상에 나가가지고 저 사람들 구원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말하기가 두려운 사람에게 말로 복음 전달하는 것처럼 죽을 맛인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그냥 웃는 걸 잘하십니까? 네, 그 사람에게 가서 함께 웃어주세요. 시간이 좀 있으십니까?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쓰세요. 혹시 여윳돈이 생기시면 그 사람을 돕는데 조금 쓰십시오. 여러분들이 몸이 건강하시면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약간의 섬김을 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이 사마리아 성을 살리는 데 아주 결정적인 일을 했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결정적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경험한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강조점이 있어요. 이 말씀은 이미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7장 1, 2절에도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 끝에도 또 말하고 있어요. 똑같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그 모든 복들은 우리를 위해서 예배되었고 반드시 우리는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결단하는 신앙으로, 그리고 내가 받은 그 혜택을 그냥 나누는 이러한 신앙생활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새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믿고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갑시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발걸음을 매일매일 디딜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